찬양대가 풍성해지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기고 지키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교회에게 편지할 때 먼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막 불꽃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요?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신적인 통찰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심경과 그 생각과 그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맞는 것인데, 이 안에 거짓 선지자였던,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나왔던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었고요. 이세벨과 같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세벨과 같은 악한 일,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있었고, 또 그들을 따르는 몇몇 소수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다 알고 너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나는 주석이라는 말은 풀무불에 달궈진 금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달궈진 금속. 이 주석은 도금 대용으로 쓰기도 할 만큼 녹이나 강도에 탁월한데, 이 주석이 새빨갛게 빛날 정도로 이 달궈졌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철장의 건세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은 사실 행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발을 통해서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아까 이세벨과 함께 따랐던 그들의 무리를 알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개척교회.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과 함께하는 그 무리, 몇 명의 무리 빼고는요, 다 칭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름답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 튀르키예의 아키사르라는 도시인데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에 머물다가 빌립보로 이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우상 숭배가 엄청났던 곳입니다.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했었는데, 마게도냐어로는 티림노스라는 신으로 이 아폴로를 상당히 존중했고 신전도 있었고요. 또 아폴로 신전 외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삼바타 신전, 헬리오스 신전 등이 건립되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상당수의 신전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어떻게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이 갔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정말 바울이 갔다라는 기록도 없고 아무 기록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곳에 세워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던 작은 개척교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진실하게 믿었고 행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처음에 나오는 사업이라는 단어는요, 에르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그리고 이것을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행위들인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사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일을 할 때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 많이 있죠. 아가페도 있고, 필로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다양한 이 표현들이 있지만 아가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표현할 때만 쓰는 맹목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목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믿음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충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제 아이디가 피스토스 한이에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피스토스 한이라는 그 아이디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 피스토스는 충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섬김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던 바나바의 섬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헌신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섬김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죠.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요, 아래라는 단어와 남아있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아래에 남아있다. 즉 가장 낮은 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면 사실 포기하게 되잖아요. 좀 안 하게 되잖아요. 하기 싫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처진 그 자리, 가장 낮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였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처음에 믿었던 것보다 나중에 믿은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대요. 자,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 정도 했다면 나중에는 10을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이만큼만 봉사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내가 봉사하는 그 지경들이 점점 넓어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들었던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에베소 교회는 일은 했지만 뭘 버렸다고 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일을 하면 있어도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로 하고, 또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함으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그들이 마음껏 누리며 더 많은 사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름답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 잠깐 언급했던 이 잘 믿는 교회에 선지자를 자처하는 여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들이 여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구약에 나오는 왕비 중에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시돈 왕의 딸로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고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여온 인물이 수입해온 인물이 이세벨이고요. 이 우상 바알을 끌어들인 이후에 여호와의 이 유일 신앙을 무너뜨린 악녀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숱한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핍박해서 엘리야 같이 거대한 선지자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나중에 까마귀로 먹이시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아합 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가 겪었던 그런 극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잠깐이고 끝났지만요. 그런데 그런 구약의 악한 여인 못지않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서머나에서도 살펴봤던 발람의 교훈 기억나시죠? 발람의 교훈.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발람이 항상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발람이 꾀를 썼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음행의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 이 발람의 교훈과 더불어서 니골라당이 나왔잖아요. 니골라당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이세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사실 이 당시에 이단 문제가 되게 컸어요. 이단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처럼 이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과 그런 교리들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선포하고 말아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난무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런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인들이 그렇게 니골라당과 견줄 만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던 종들을,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진 교회에 들어가서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인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은 아름다운 종이다라는 생각일 텐데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음은요, 우상 숭배 축제에 참가해서 신전 창기와 잠을 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잖아요. 뭐 이단, 우리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둘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둘이 밤을 보내고 나면 풍성한 풍년이 될 것을 기원해서 이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게 이 신전 창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런 것을 통해서 풍년이 일어날 것을 기원하는 너무 잘못된 미신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개념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전 창기와 잠을 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당연한 형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해서 행음에 참가하고 우상에, 뭐 그 행음에 참가했으니 우상 제물을 먹는 건 더 쉽죠.
우상 제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거리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행음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오히려 성도를 현혹하는 회개 없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21절 말씀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세벨이 그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2절부터는 회개하지 않는 그 선지자를 여전히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큰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종말론적인 대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읽어보면 막 바다가 불이 되고 막 뭐 절반이 죽고 막 무서운 이야기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나오는 대환난의 모습인데 그 환난을 누가 겪는다고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이 상황에서 이세벨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 큰 환난, 종말에나 경험할 수 있는 이 무서운 환난을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재앙은 무엇이냐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장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장자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죠.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세벨을 누가 더 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세벨을 떠나는 거예요. 이세벨과 멀어지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박은 자녀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던 출애굽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경고에 그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두아디라 교회였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이세벨을 섬긴다면 큰 환난과 자녀의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은 무엇이냐?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기록됐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눈이 불꽃과 같다. 자, 지금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불꽃과 같은 눈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게 이제 연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빛나는 주석, 풀무불에 그 주석을 달군 그런 내용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불순물과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녹여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의 성도는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다음부터는 다 칭찬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이세벨을 따랐던 몇몇 무리에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따르는 그 몇 사람 빼놓고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너무 잘해. 진짜 니네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는 하나님의 칭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빠지는 게 하나 없이 이렇게 다 잘하고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빠지는 것 하나 없이 그렇게 나를 잘 섬기고 사랑하냐.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렇게 애쓰는 거 내가 다 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성도에게 어떤 다름짐도 지을 것이 없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이 24절이에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당부가 나오죠.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것은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해줘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19절 말씀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네가 많은 사업들을 잘 감당해주고 내가 올 때까지 그 받았던 그 은혜들 그리고 네가 굳게 잡고 일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 끝까지 감당해주렴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떤 거 줄 건데요? 라고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26절 말씀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만 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스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준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권세잖아요, 사실.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니라 만국,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 이게 뭘까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건가요?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로 27절에 나오는 철장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철장은 뭐냐면요, 철로 만든 곤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참나무 곤봉에 이 쇠를 입힌 곤봉으로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썼던 무기였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철장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권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탄을 무너뜨렸던 그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릴 만한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작은 권세가 아니에요. 철장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철장을 휘두르면 어떠한 것도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만약에 철 곤봉으로 철을 부서뜨려야 된다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철 곤봉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철장을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질그릇을 깨부시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철장의 권세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이 곤봉 같은 게 팍 날아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그런 게 생기나요? 보이진 않죠. 뭐 토르처럼 막 망치가 확 나타나서 막 때리면 다 하고 막 슝슝슝 해서 쭉 가면 날아가고, 이런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상상해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철장의 권세는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어떠한 강력한 권세들도 다 무너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약에서 그런 역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움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의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 나무 곡괭이 들고 싸우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엄청나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그 밤에 싸우기 시작해서 서로 죽이고 다 도망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나중에 문둥병자들이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으니까 가서 거기서 뭐 먹을 거나 있으면 얻어먹자라고 이렇게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도망치고 모든 먹을거리와 모든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남기고 도망가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철장의 권세,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우리 예수님도 철장 권봉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내가 다 겪었던 건데,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줄게. 두아디라 교회, 너희 진짜 진실하게 살아가고 너희가 진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이 철장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선물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 안 해보니까 되셨어요? 기도 안 하면서 막 되는 게 많으시던가요? 저는 없던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건 놓고 기도해 보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안 믿고 기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철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질그릇을 깨부시듯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더욱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못할 것 같잖아요. 내가 철장의 권세를 가진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철장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아멘. 자, 새벽 별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명석이라는 이단 아시죠? 요즘 아주 핫한 아주 초잡한 이단 교주 중에 한 명이 정명석 씨인데 정명석이 이 새벽별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JMS잖아요. JMS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Jesus 모닝 스타예요. 예수님은 새벽 별이시다. 그래놓고 죄송합니다. 쥐가 새벽 별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JMS 그 약자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새벽별이 자기래요. 정확히 틀렸고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가 붙인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새벽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너무 이쁘잖아요. 저는 사실 두아디라 교회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름도 없는 교회인데 일을 하면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감당하고 또 몇몇 이세벨과 얽혀 있는 사람 외에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할 말도 없어. 너희가 믿음만 잘 지켜주면 내가 철장의 권세를 줘서 네가 기도할 때마다 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게 할 것이고 내가 새벽별을 내가 친히 너희에게 가서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규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규모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가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의 칭찬보다는 두아디라 교회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성경 구절과 또 훨씬 더 많은 칭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냐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을 어떠한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안내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주보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사랑으로 나눠주셨죠? 할렐루야. 허리 아픈데 인내로 나눠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 믿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주보가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눠주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나눠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보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게 두아디라 교회가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 때에도 늦었네 진짜 미쳤 맨날 이렇게 늦어 막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오는 사람과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일까? 이건 누구를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가 있어도 주일이면 토요일날 저녁에 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축구 안 좋아하시니까 전 안 봐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말과 사건과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와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에게 어떤 교회에서 계속 전화를 하나씩 보내줍니다. 신문을. 박옥수 씨. 매달 나한테 이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뜯어가지고 바로 버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특별하지도 않을 말씀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말이요, 되게 막 조직적으로 짜여질 것 같고 완벽한 어떤 교리처럼 된 것 같은데요, 주석 찾아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 웃기지도 않은 그 이단의 교리에 웃지 마시고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요, 오늘 나온 것처럼 큰 환난을 겪을 것이고요, 사망으로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서운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자녀들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2단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 3단, 4단 어떤 것이든 여러분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왜 정통 교회가 2000년을 이어나가겠어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라면도 신라면이 되게 강세거든요.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만큼의 역사만큼의 그 힘이 있어요. 정통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가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2000년도과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통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안정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다 한번 다니지는 마시고 소문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난리예요. 온갖 파도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오래 목사님께서 진실하고 투명하게 사역하셨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셨던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저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재정부터 모든 사역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5년의 시간들을 정말 잘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월세 나오는 교회라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도 사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부흥에 있으니까 그 헌금이 걱정되시는 분들 헌금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거 아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교회입니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진심을 다해 섬겨서 계속 크게 위로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자라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아서 그분들이 만나서 같이 위로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사역할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선교비도요,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후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비로 지금 후원하는 거예요. 거의 10분의 1을 가량을 후원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귀한 선교의 사명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 사고는 있지만 분열과 싸움이 없는 안정적인 교회인 것만큼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거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릴 권세를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새벽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역했던 두아디라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사역하여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신앙 굳게 잡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